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권면은 우리의 형상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확신이 먼저는 생기셔야 된다. 구원의 확신으로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큰 확신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생기셨다면 우리는 그곳에 주저앉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받고 천국을 받은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화의 구원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하시고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신 이유가 뭐라고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이 있으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을 시켜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주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라? 온전히 이루어라. 온전히. 온전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죠? 100%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똑같아지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아지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죄를 짓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욕심내지도 말고 온전히 하나님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라. 제가 한 말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온전하라. 우리의 목표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용식 목사님이 아니에요. 또 저도 아닙니다. 물론 저를 목표로 삼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표를 누구로 세워라?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쁘십니까? 제가 안산에서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청년들 이제 그 그룹 모임을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마태복음 산상수훈 강의를 해줬어요. 산상수훈 강의를 그냥 그대로 읽어주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냥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 강의 아시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어떻게 하라? 돌려대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원수를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칭찬해주고 축복하고 그러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책임감이 있는데 그 책임에 벗어난 일을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해달라고 하면, 요구하면 해주라는 겁니다. 분소리 말고. 여러분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내일 다 끝나서 퇴근하려고 딱 그러니까 어떤 잔업하는 그 모든 일을 다 지금 아직 못 마친 사람이 나 좀 도와줘.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고 같이 야간하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또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산상수훈에 어떤 말이 있냐면 꿔달라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꿔주라. 이렇게 말해요. 나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안 갚을 수도 있어. 그래도 꿔주라. 바보 아닙니까? 바보?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꼭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바보로.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삶을 그렇게 헌신하며 사람들을 위해서 다 퍼주며 예수님처럼 닮으라는 얘기 뭡니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지금 창으로 찌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냐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깝깝하고 무겁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단순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못 오를 건데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우린 이거 상관없어. 우리 어차피 우리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만 딱 하시면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 몸이 샥 변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되리라. 이런 소망이 있으시죠?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는 100%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린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꼭 예수님을 닮아라, 온전히 거룩하라, 이런 말을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전 그 답을 찾았어요. 제가 저번 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한문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른 가서 그분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강영우 박사님 어떤 분이냐면 10대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에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을 잘못 맞아갖고 각막에 손상이 와서 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실명을 했단 말이야. 게다가 그 다음 해에 그 아들이 과학적으로 실명한 것을 고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고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동생 셋이 있었는데 그 위에 이제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누나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갑니다. 근데 이 동생 3명을 뒷바라지 하려다 보니까 밤낮 정말 일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만에 그 누나도 세상과 등을 집니다. 죽어요. 순식간에 4년 만에 아버지, 엄마, 누나, 자기 눈까지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보통 다른 친구들과 5년 늦게 이제 그 서울 맹인학교를 입학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다른 눈이 안 보이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있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어때요? 눈도 안 보이고 찾아오는 부모도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인생은 이제 망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맹인학교를 졸업하면 자기는 2가지밖에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대요. 점쟁이가 되던가 안마사가 되던가. 근데 강영호 박사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강영호 박사가 쳐다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애가 있었죠. 그게 어떤 장애인지는 잘 몰라요. 많은 신학자들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 때로는 뭐 눈이 안 눈이 병이 있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장애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한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죠. 강영호 박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대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눈이 안 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봤더니 하나님의 그 노가 하나님의 음성인 걸 깨닫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는 강영호 박사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중에 이제 이 강영호 박사가 부인과 정상인 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아죠? 아무도 없죠? 게다가 눈도 안 보이죠? 근데 누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결혼하시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 사람과 결혼하자고 한다면 그걸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미국까지 유학 갔다 온 한 자매가 이 강영호 박사 결혼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강영호 박사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고 비록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 마음에 꿈을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이름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석은옥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석씨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석은 내 앞으로 10년은 돌처럼 돌과 같이 연단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난 그걸 이겨내고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갈 것이다. 그리고 은은 그 뒤에 10년은 나는 은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좋은 가정을 만들 것이고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가정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잘 양육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0년 나는 옥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그 명문가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우리의 사회에 이바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힘있게 살아가는 가정으로 만들 것이다.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는 아무런 비전도 없는 사람이 그 마음에 그 불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거기에 감격해서 같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뒤로 정말로 그 말대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맹인으로서 처음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부시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장애인 정책 차관보까지 올라가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가장 고위직에 오른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는 그 아들을 키웁니다. 그 아들 2명은, 첫째 아들은 안과 의사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 눈을 고쳐주겠다라는 꿈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10대 때부터 나는 우리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는 안과 의사가 될 거라는 꿈을 심어주고 안과 의사가 돼. 그냥 안과 의사가 아니라 슈퍼닥터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명성 있는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특별 보좌관이 되어 있습니다. 32세, 제 나이예요.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통곡을 하며 울었는지. 제 나이에 이미 가장 연소에, 미국인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가장 연소에 특별 보좌관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책을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얼마나 내 환경과 나의 처지를 핑계 삼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등한시했는가.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강영호 박사가 자기는 눈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에는 이 처절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델을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고 그리고 헬렌 켈러였고 또 그 사람이 쓰는 루즈벨트였고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델을 딱 잡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 강영호 박사는 그 모델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길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밤마다 읽어줬대요. 또 밤마다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줬대요. 그리고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런 거면서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즉 뭔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뭔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공감, 이것이 리더가 되는 가장 큰 핵심이다. 이것을 알고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심어줬대요. 그리고는 가장 좋은 학교 필립스 아카데미에 딱 보고 이 학교에 가야 된다. 왜냐면 그 학교를 가봤더니 그 학교는 미국 동부 전체를 책임지는 학교를 모토를 갖고 있는 거야. 동부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미국의 경제 중심 뉴욕이 있고 그리고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이 있고 교육의 중심 보스턴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을 키우는 곳, 그런 인재를 키우는 곳, 이게 필립스 아카데미의 어떤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보고 이거다. 그리고는 그 학교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 아이들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저도 이제 자녀가 딱 생기니까 저한테 이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32세 아직 젊은 난데도 나는 좀 긁는 것 같으니까 내 자녀만큼은, 이런 마음이 좀 드시죠?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해주고 싶고 자녀에게 최고의 길을 가게 해주고 싶고
자녀에게 지금 당장은 고난이 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으신 거야. 눈을 뜨게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가 자기 삶에 얽매였다면 그 사람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점쟁이나 만마사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그 마음의 현실을 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닮는 그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환경이, 내 지금 조건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욕심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없는 자들, 아직도 돈이 좋고 아직도 권력이 좋은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라. 나처럼 거룩하라. 온전해져라.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좋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며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뜻을 품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를 잘 아시죠? 그 헬렌 켈러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데 전 세계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그 헬렌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연민이 되고 불쌍한 적이 없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이트는 이때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죠? 사이트라는 게 뭡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눈, 건강한 육체는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들끓는 뭔가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한테 뭔가 열망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대한 열망함, 우리 교회에 대한 열망함, 내 자녀에 대한 열망함, 더 나아가서 영적인 내 모습에 대한 열망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환경이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그 강한 믿음과 그 강한 하나님에 대한 그 악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살아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 내려놓는다면 우린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최고의 소원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난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난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나의 인생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우리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가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비워서 죽기까지 몸을 낮추신 겸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그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걸 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어떻게 교제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새벽마다 교제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사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의 33년의 삶이 어땠습니까? 긴 삶은 아니었지만 33년이 꽉 찬 삶을 사셨던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깨어서 힘있게 사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을 치유를 주셨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냥 어부로서 그냥 그 삶에 매몰됐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어부가 되라는 큰 비전을 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비전이 생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환경 가운데 처참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그 삶이 능력의 삶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마음에 열정이 품어 나와야 됩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때로는 그것은 인간적인 실패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믿으심으로 마음의 열정을 품으셔야 됩니다.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가?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또 부인은 어떻게 남편을 존경하고 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그 유대인들, 나는 유대인의 종족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막 자신했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그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나는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갔던 거. 그러나 그 당시에는 놀림감이었고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면서 그를 위해서 부축하고 치유하고, 그리고는 누가 너희의 참 이웃이냐고 말했던 거 아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얼마만큼 우리의 형제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고 돌아보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품고 있는가?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기 제자들에게 친히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겸손이 있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뭔가 나를 쥐어짜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나는 겸손하게 그들을 향해서 대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그런 강한 열망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그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델을 예수님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힘들어서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봤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하매? 보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영호 박사님 얘기를 좀 더 할까요? 그 자녀들이 왜 그렇게 힘있게 살았을까요?
확실한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델은 누구였냐면 바로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이 정도인데 나는 더 못한 걸 나는 더 큰 그런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즉 모델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학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가장 낮으시고 가장 가난하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품었던 그 거룩함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이뤄냈을 때 마침내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승천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한 비전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그 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바라볼 뿐인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악망할 뿐인데,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자로, 여러분들의 그 태도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하게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학원 등록하는 것도 아니요, 좋은 학습지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겁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인생 가운데 공부가 중요한지.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방법도 좋은 교재요, 좋은 책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를 성령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동기부여가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론 여러분들을 뒤를 돌아보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구나라는 확신이 생기지만 우리에게도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린 변화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 말씀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어떻게 하라? 드리라 라고 말해요. 또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는 영으로 너희의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드리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라고 말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랍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적을 위한 성경의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절제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서로 합력하여 격려하고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명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이상을 가질 때 저는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랑 같이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때로는 나는 뭔가 이쪽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 청소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청소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작곡가가 돼가지고 앞으로 유명한 작곡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노래방에 자기가 작사 작곡한 게 올라가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걸 위해서 오늘 뭐 하고 있냐? 그거는 없는데. 그러면 그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짜 이상이 있고 정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선 오늘 뭔가 해야 돼요. 한 친구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꿈을 나는 그 꿈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 꿈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그 꿈을 갖자마자 뭐 했냐면 서울대에 찾아갔습니다. 서울대에 찾아가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그 꿈에 이미 실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을 두드렸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두드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건데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가 앞으로 너는 이런 학과를 가서 이렇게 가서 이런 교수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대 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제시대로 살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꿈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를 닮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거룩하게 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절대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꿈의 이상을 받았다면 가장 좋은 전문가에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미 그 꿈의 구체적인 방안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게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래요. 시편 1편 2절, 마태복음 4장 4절, 17장 17절.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가장 큰 비결이래요. 에베소서 6장 18절, 빌립보서 4장 6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복음을 전파하고 어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모든 것을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디도서 1장 8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동체에서 나누고 위로를 받고 도전하고 이런 걸 같이 격려해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큰 소원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난 변화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면 이제는 이 말씀대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또 나의 삶에서 단순히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자녀도 변화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비전이 불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타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2012년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삽니다. 우리의 경험도 부족하고 우리의 생각은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연약하여 결심했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생각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큰 꿈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배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어쩌든 그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그 많은 소외된 자들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마음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전부인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기관으로 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의 삶, 또 하나님 예배의 삶, 또 하나님 우리가 능력의 삶, 그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힘있게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영광을 보매 우리가 이 영광의 그 형상으로 화해져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와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강하게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